세계 신랑 성교방송 시청자 무속사역자 여러분, 저는 새벽교회 배기철 목사입니다. 오늘의 칼럼은 사단에게 속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로 칼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과 이사야 7장 14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는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왜 얘기하느냐? 이 영적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도 못 알아듣고 참 율법적으로만 대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답답을 하시는 것은 물론이구나.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호산나라고 찬양하니 바리새인들이 막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말과 또 그리스도라는 말, 이 말은 그들에게는 몸서리가 날 정도로 싫었기 때문에, 지네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말도 이단시 여기고 대처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이라도 찬양할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속과 역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가나 과학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사단의 주 특기는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존재가 수천 수만 가지 방법으로 속이는데 천하인간 안무지 살인다. 어떤 것으로도 안 보이는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여러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십니까?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고백하시고 믿으시면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근수가 있었습니다. 언약 대신 하와의 유혹, 즉 다시 말하면 사단의 유혹을 유혹의 말을 듣도록 속였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사단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요. 언제 찾아가느냐? 대령에서 스타다지가 그때 역술이나 무속인 집에 독서의 통을 이룹니다. 그리고 부장에서 이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졸업식하고 대학을 갔습니다. 그때 많은 역술인과 무속인 집을 찾아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새신자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이 주의 종결이 들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들 잘 아시죠? 구약시대 때 사단은 예배를 틀리도록 했습니다. 피 대신 곡식을 바쳤습니다. 가인은 즉 다시 말해서 언약적인 제사가 아니라 인본주의적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아벨은 언약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산 제사를 받았지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저버리고 대신에 예피림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예피림은 뭐냐? 크게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떨어지다, 큰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피림 자손들은 아낙 자손들로서 그 대표적인 예가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가나안 남부의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피림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노아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대신에 선민사색에 빠졌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더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언약 대신에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에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 생활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것만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소폭되고 노래되고 나중에 분단되고 우리나라가 제 남북으로 분단되듯이 나중에는 이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23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유리라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큰 소용서는 뭐냐? 사단은 더 높은 수단을 신약에 써왔습니다. 구약 시대보다 더 차원 높은 신약에 와서 미술을 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시험을 했습니다. 첫째, 언약 대신에 바리새 사상을 집어넣었습니다. 정통 보수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사단의 존재와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율법을 잡아냈습니다. 율법을 끄집어내어 거기에 빠지게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전제로 하고 죄성은 드러내지만 답이 없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그 죄성을 해결할 답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흑암의 세력이 들어오는 통로, 이 통로가 뭐냐? 근본적인 문제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거기에 영적인 문제의 통로를 근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차단해야 됩니다. 차단하는 길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에서 살아주는 삶을 살아줘야만이 이 근본 문제가 차단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신약 이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천 이후를 얘기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대신에 로마 사상, 태양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복음 대신 로마 사상을 다 잡아냈습니다. 그리스도로 분명한 응답을 받다면 왜 자꾸 그리스도만 말하느냐 합니다. 말하지 않는가. 자꾸 예수님이 왜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해답을 여는 사람은 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 가진 자와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대신에 우상적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 큰 교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안전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콘서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만 해서 가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 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갑자기 마리아상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우상적 복권이 힘이 얻게 됩니다. 마리아상만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의 동상까지 나오게 됩니다. 천주교에서 유예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럽 통합을 논하고 있습니다. 지금 WCC가 잘 보고 있죠. 그들도 유예지와 같은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 개인을 속입니다. 그것도 조직적으로 단체를 먼저 파고 들어가는 뒤에 다음 개인을 파고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선악과 삭발이 나옵니다. 뱀이 아담 하우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 함께하는 남편 아담에게까지 주어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따라온 것은 불신앙을 심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불신앙을 심었습니다. 열왕기상 18절, 30절, 4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가 우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엘리야만 빼놓고 전부 다 우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수술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으니까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도전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갑니다. 사람. 감히 예수님인데까지 떡으로 시험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심을 씁니다. 이게 뭐냐? 매인대에 절하라 경배를 하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참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내년을 주시면서 너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배와 찬양의 대상을 바꾸려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참 경배와 찬양의 대상입니다. 다른 것은 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사단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단의 존재와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단시 여기고 참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제는 사단의 존재, 실체를 드러내고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야 합니다. 여기서 1장 10절에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언약을 붙잡고 신문과 건설을 누리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과 건설을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식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주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상소에 역사하기 바랍니다. 집중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남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는 계계가 나오는데 이 계계는 속이고 이간질하고 사단의 존재를 모르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12절에서는 정사와 건세가 나오는데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장애해요. 13절에는 아무리 성공해도 넘어져.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공하는 가치만은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16절 집을 건드립니다. 개인과 가정을 건드리는 거죠. 가문을 장애해야 됩니다. 첫째는 먼저 스테이션이 가문을 장애해야만이 개인과 가정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8절에는 자꾸만 염려하기만 합니다. 염려를 쉽게 맡기라 하는데 자꾸 우리는 염려, 걱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시경 12장 1절 9절에서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지간한 사람은 다 속어.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 강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좋은 것을 갖다 주면서 잘 누리도록 하고 그러면서 하나만 놓치도록 합니다. 누굴 놓치게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다른 좋은 것을 누리는데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속해냅니다. 포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이것은 약도 없습니다. 남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달만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환경을 보고 속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고 속으면 실패합니다. 전에 실패한 것 때문에 또 속을 우리는 이 안에서 주님의 응답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공하는 뒤에 조금만해서 꼭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 깨닫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4절에 보면 시작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작과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저 시작을 잘못하면 계속 이기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사단의 존재와 실체를 완전히 알고 싸워야 돼요. 알지 못하고 싸우면 사단인데 대로 진작이 됩니다. 사람 앞에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서야 주의 이름 위에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자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걱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의 축복을 가지십시오. 시험에 들지 마시고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7절을 보면 복음적 출발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현재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 안 됩니다. 즉 율법의 눈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24절에 예배의 성공의 것은 아닙니다. 형제에게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대파 싸우고 이상수 분노하고 하기 전에 그 상대와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시대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로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그래야만 상처가 치유되고 은약적인 기도로 개인, 가정, 가문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